이번 명절은 좀 길어서 우리가 좀 푹 쉴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체감하는 거는 다른 때와 동일하게 되게 짧았죠? 금방 훅 지나갔죠? 제가 어릴 때는 특히 설을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일가 친척이 많아서 세배 드리고 나면은 세뱃돈이 굉장히 두둑했거든요. 그래서 설 지나면요, 평소에 갖고 싶었던 조금 비싼 물건도 이 세뱃돈이 많아지니까 그걸로 살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요, 코로나 때문에 명절에 모이지 못한 가정들도 꽤 많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애석한 부분이죠. 특히 어린아이들이 참 안 됐습니다. 분명히 이제 자유롭게 왕래하는 그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절에 이 장거리 이동하신 분 계십니까? 어떤 가정이요, 명절에 장거리 이동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3시간째 달리고 있었는데요. 차 안에서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는 것도 자다 깨다 하다만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설에 둘째 형네는 온대? 이번에 온대. 그 집 아들이 이번에 해외 출장 간다면서? 그거 갔다 오면 승진하는데 되게 유리하대. 넷째 형님네는 잘 지내나 모르겠다. 지난번에 연락했는데 다들 잘 지낸대. 뭐 아무튼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 이렇게 자주 찾아뵈야겠다. 그러자 다음 말이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근데 우리 가스불 껐어? 네. 갑자기 이런 얘기 들으면요, 식은땀 흐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사골국 같은 거 끓일 때요, 한참 끓이다 보면 켰는지도 모를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알람을 좀 맞추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험 있으시죠? 가족, 친척들 이렇게 안부 얘기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가스불 얘기가 나온 거, 이거 사실 너무 뜬금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갑자기 그런 얘기하면 식은땀 흐르니까 가스불 얘기는 안 하는 게 맞습니까? 갑자기 생각나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맞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중요한 얘기는요, 뜬금없어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말하던 맥락을 깨서라도 얘기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어른들은요, 이렇게 어린 자녀들 보면요, 갑자기 불쑥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밥은 먹었냐? 네. 밥 시간이 아닌데도 불쑥 그렇게 물어보세요. 한창 얘기하다가도 야, 너 근데 밥은 먹었어?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면 그게 중요하거든요. 밥 먹는 건 중요하죠. 저도 가끔 일하다가요, 밥 시간 되면요, 하던 거를 그대로 내려놓고 밥부터 먹으러 갈 때가 있어요. 왜냐면요, 갑자기 밥 먹으러 가는 게 뜬금없지만 그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딱 그 상황이에요. 로마서 16장을 보시면요, 우리가 서신서 끝부분에 항상 나오는 이 패턴이 있잖아요.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누구에게 감사한다,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런 문장들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대충 눈으로만 봐도 그런 구절들이 보이죠? 감사한다, 문안한다, 문안한다, 문안하라, 문안하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어지는 게 16장이에요. 그런데 쭉 문안하다가 16절까지도 문안하다가 17절에 갑자기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면서 뜬금없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요, 20절이 지나면요, 21절부터요, 또 누구에게 문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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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요, 문안 인사를 쭉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17절에서 20절 얘기를 하다가 또 문안 인사로 넘어가요. 이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안 인사 하다가도 불현듯 생각이 나서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로마서라는 편지가 이제 끝나는 시점인데요, 이 끝나는 시점에도 불쑥 얘기했다는 것은 바울은 머릿속에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갑자기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 거죠. 17절을 보시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중요한지를 한번,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과
다르게 분쟁, 다른 말로 분열 이렇게 이해해도 좋습니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 이 거치게 한다라는 거는 걸려 넘어지게 한다 혹은 죄짓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열을 일으키거나 죄짓게 하는 자들을 주시 관찰하고 그들에게서 떠나십시오. 네. 갑자기 바울이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거짓 교사들에 관한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즉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한 얘기는 거짓 교사들을 멀리하라, 거짓 선생들 조심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를 처음부터 쭉 보다 보면 사실 거짓 선생에 관한 얘기는 좀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교회 안에 있는 어떠한 갈등이라던가 좀 이게 불협화음을 조정하는 얘기들이 나올 뿐이지 거짓 선생을, 거짓 교사를 조심해라라는 얘기는 하지 않거든요. 근데 마지막쯤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런 문제가 없지만 바울이 볼 때 앞으로 그런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침투할 우려가 보였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조심하라라고 경고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바울은 추정되는 것을 얘기했다라는 것 자체가요, 그것을 매우 중요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으로 봤던 거죠. 18절 서두에 보면요, 거짓 교사의 정체가 나옵니다.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실상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처럼 보일지 몰라도, 겉으로 볼 때는 신앙심 좋고 뭔가 신앙 혹은 성경을 잘 가르칠 것처럼 보여도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다. 그게 거짓 교사의 정체입니다. 18절 뒷부분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이다. 배를 섬긴다라는 것은요, 이 문맥상 볼 때 육체의 것 혹은 탐욕스러운 것들로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그런 모습들을 취한다는 거예요. 물론 안타까운 것은요, 정말 나빠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악의가 없는데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는데요, 실상은 거리가 멉니다. 사실 자기도 속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되게 안타깝죠. 자기도 속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속내는 자신의 탐욕, 자신의 이익이 더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성경으로 진단하면, 특히 구약 성경의 표현을 빌려오면요, 바알 숭배예요. 이걸 예수님의 표현으로 바꾸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라고 설명할 수 있죠.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물론 재물 섬기는 것, 좋아하는 건 맞긴 맞지만요, 그렇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주 버린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같이 섬기는 건데 그걸 불신앙이라고 말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잖아요. 근데요, 불신앙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서로 1대1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을 겸하여서 사랑하는 거예요. 겸하니까 괜찮은 겁니까? 아니죠. 마음을 아주 버린 게 아니라 겸하여서 사랑하니까 그것도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요, 보험 들어놓는 것과는 다릅니다. 관계예요.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겸하는 순간 바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런 사람이, 겸하여 섬기는 사람이 신앙의 선생이 되면요, 그 사람을 거짓 교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기 배를 위하여서 혹은 자기의 이속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뭐가 잘 되기도 하고 이속이 생기기도 하고 남들이 볼 때 좋은 그림들이 그려지니까 내가 제대로 믿고 있네, 잘하고 있네 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아닙니다. 거짓 교사예요. 하나님 겸하여 섬겼는데 뭔가 내 삶에서 좋은 일들이 생겼다고 해서 그걸 옳은 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도박해서 돈 따면 도박 잘한 겁니까? 결과가 좋다고 그 방법이나 과정들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겸하여 섬기는 것, 자기가 중심되는 것, 그건 거짓 교사입니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고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이 경계하고 또 강조하고 또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무속에 관한 거예요. 무속 때문에 언론이 연일 떠들썩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근거해서 주어진 시대와 상황들을 진단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많은 목사들은요, 이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조용해요. 근데 왠 줄 아세요? 저는 알아요. 정치적으로 이게 얽혀있기 때문에요. 자칫하다가 나와 입장이 다른 성도 혹은 오해하는 성도들에게 비난받을까 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의 인기 유지에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럼 저는 어떨까요? 사실 저도 똑같습니다.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조용히 있으면 시끄러울 일이 없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눈치 빠르기 때문에요. 신앙보다 우리 피부에 와닿는 예민한 부분, 정치가 더 예민하다는 거 약삭빠른 제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저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알아요. 그래서요, 저도 무속에 관한 부분은 말 꺼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꽤 많이 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약간 흔들리긴 해요. 근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 배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안 했냐? 그건 아니에요. 안 했다면 저를 위해서 안 한 거예요. 문제가 안 되니까요. 다 잘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거짓 교사라는 거예요. 목사로서 해야 될 말을 여러 가지 생각, 또 자기 배를 위해서 하지 않는 것, 그게 거짓 교사예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물론 다른 교회에 제가 설교로 초대받았다면 저는 결코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을 믿고 제가 목사로서 말씀드리는 거라는 이해가 충분히 있다고 믿기 때문에 드립니다. 저는 특정 어떤 사람이라던가 정치적 견해를 지지하려는 게 결코 아닙니다. 다 따지고 보면 거기서 거기거든요. 제가 오해를 사지 않고 말씀드릴 능력이 될지 모르겠지만요. 성경을 믿고 성경을 따르기로 소망하는, 그것을 원하는 목사로서 나중에 돌이켰을 때 제가 목사로서 함구하고 있는 것이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저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다른 오해는 부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속에 심취하거나 무속의 도움을 받는 것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매우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특정 정당이 여러분 동성애 지지했을 때 그때 교계가 연합해서 성명 내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무속에는 그러지 않죠?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혹시 유력한 정당이라서 무서워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사람마다 입장은 달라요. 그게 정상입니다. 어떤 후보, 어떤 정당을 지지할지는요,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각자의 합리적인 판단과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하시면 돼요. 거기에 휘둘리실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신자로서 무속을 따르는 것은, 무속의 도움을 받는 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 사실 하나만큼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가 굉장히 쫄리는데, 가증히 여기시는 거는 가증히 여기시는 게 맞아요. 네, 하나님이 무속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저를 믿어주시고 아무리 우리가 끈끈한 정이 있고 이렇다 해도요, 제가 목회 잘하는 비법을 얻으려고 무속인들을 만나서 조언도 듣고 부적도 쓰고 하는 것을요, 옳다고 하시진 않을 거잖아요. 잘했다고 하시지 않을 거잖아요. 징계하실 거죠? 그게 맞습니다. 틀린 건 틀린 거예요. 하등 종교로 분류되는 무속에는요, 한 가지가 없는데요. 윤리와 도덕이 없습니다. 오직 딱 하나,
길흉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잘 되기 위해서 몇 년 묵은 뭐 어떤 물건을 구해오라는 둥, 혹은 뭐 액대 많은 뭐 부적을 몸이나 베개에다가 뭐 지니고 있으라는 둥, 혹은 어떤 짐승을 구해와서 뭐 어떻게 죽이든 뭐 어디다가 달든 걸든 뭘 하든 간에 이런 것들을 요구해요. 길하기 위해서는요, 무슨 짓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그게 무속 아닙니까? 길하기만 하면 수단과 방법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어디 무속 하나뿐입니까? 알려진 대선 후보들 보면 거짓말에, 은폐에, 비리에 각종 지저분한 것들 천지 아닙니까? 마치 누가 기술과 능력이 좋아서 꽁꽁 잘 숨기나 덜 드러나나 시합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들어서 표 주고 싶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엉망이에요. 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요. 맞아요. 그거 되게 잘 보신 거예요. 제가 로마서 13장 설교할 때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정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훌륭한 도구가 맞습니다. 이걸 부인해서도 안 되죠. 하지만 어떤 후보, 어떤 정당이 집권한다 해도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지상낙원이 오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정치를 혹은 정치인을 훌륭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혹은 정치가 참된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도라면 이 점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정치든 뭐든 간에 맹목적으로 추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만 충성을 다할 뿐이에요. 이것을 알고 뭐든지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죠. 거짓교사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성경대로 해야 될 말은요, 목사로서 눈치 보지 않고 하겠습니다. 제가 실력이 좋지 않아서 혹여나 오해를 살지는 모르겠지만요, 저의 미숙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8절 뒷부분을 보면요, 거짓교사는 자기 배를 위해서 기가 막힌 웅변술로 사람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신자가 신앙생활하면서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점이에요. 거짓교사는요, 이 얘기를 듣는 사람, 곧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너무도 잘 알아요. 이게 체득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기 원해요. 그게 우리의 속내고요. 사실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이게 죄성이에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고 싶고요, 그 말을 하는 사람과만 친해지고 싶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은 일단 싫어요. 일단 적으로 여깁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점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신자는요, 성도는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우선된 가치며,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기꺼이 이기게 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일은 달콤하지 않습니다. 달콤하지 않을 거예요. 매우 씁니다. 다시 먹고 싶지 않을 만큼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쓰기 때문에 약이죠. 바울 사도는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그리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교활한 접근, 그리고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는 일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19절과 같은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순종으로 기뻐하면서도 여러분이 선에는 지혜롭고 악에는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예수님은요, 이 뱀처럼 지혜롭고라는 말을 창세기에서 인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롭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순결함, 그러니까 섞이지 않은 그런 순결함으로 거짓 가르침과 위험에 성도로서 지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요, 선에는 지혜롭고 악에는 미련하라라는 비슷한 의미의 문장을 고린도전서에서도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우리가 이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이제 읽기만 해도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잖아요. 선에는 지혜롭고 악에는 미련하라. 물론 미련하라라는 말이 우리에게 어감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요. 이걸 좋게 바꾸면 순수하다, 순결하다. 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저는 그 경마장 이런 데 가본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멍합니다. 그걸 미련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이요. 악에 대해서는 멍해요. 아무 개념도 없습니다. 그런데 선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지혜롭고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상태가 되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 점을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 여러분 너무 생소합니까? 그러지 않죠. 잘 알고 있죠. 선에는 지혜롭고 악에는 미련해야 된다는 거. 우리도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요,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렇지 않다는 거 알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쉽지 않다는 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한 말이에요.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게 간절한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믿음이 없는데 그는 예수님께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근데 바울도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 20절을 볼까요? 누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까?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승리를 유도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누가 그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럼 우리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작심삼일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하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래서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20절 다시 보시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어떤 구절이냐면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최초의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거에 대한 바울이 재인용인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물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또 재림하시는 그날에 사탄의 모든 권세는 완전하게 끝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게 되는 날이 바로 재림의 날인 거죠. 그 궁극적인 재림의 날에 성도는 종말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면요, 주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그 주님을 따라갈 것이고, 그리고 또 주어진 지금 이 세상에서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데는 순결한, 물들지 않는 그런 성도들로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게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길 수 있도록 결단하고 결정하고, 또 교회로서, 성도로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권면해주고 지지해주면서 우리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26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는 드러났고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모든 민족이 진리를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27절. 오직 한 분 지혜 되시는, 지혜로우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기를 빕니다. 선한데 지혜로울 수 있는 지혜의 근원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2장에 말하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일 것입니다. 이제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이 거짓 교사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거짓 교사라는 제3의 어떠한 인물을 설정해 놓고서는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나에게는 거짓 교사로 분류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여기서 나라는 건 저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우리 각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거짓 교사로 분류되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배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냥 도구나 수단 삼으려고 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우리의 속내를 정직하게 들여다보시면서 혹여라도 주님, 제가 사실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어서 주님을 수단 삼고 도구 삼았습니다 라고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패역함보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다 덮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다시 주님을 의지한다면 다 된 일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늘 우리를 돌아보면서 주님께 전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결국 이 말씀으로 귀결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9절입니다. 집에서도 한번 다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욱 빛이 나는 그런 별처럼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더욱 빛나는 존재로 주어진 말씀대로 힘있게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